할렐루야. 우리는 7월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것이 지금의 사조입니다. 이런 흐름이 교회까지 침투하다 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설교자라고 능력만 있으면 괜찮다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도, 재정적으로 타락해도 교회만 부흥시킬 수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바로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더라도 교회가 재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과연 광야의 시험을 통과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어떤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보호받고 있을 때는 형통하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부터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에 형통하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요셉의 아버지 집에서 보호받을 때가 훨씬 편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훨씬 형통한 것이지 어떻게 애굽에 종살이한 것을 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형통의 개념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은 우리들이 잘 되느냐, 얼마나 좋은 조건에 있느냐, 얼마나 풍요한 환경에 있느냐가 형통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믿음의 눈은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형통하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제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이게 웬 말입니까? 종살이보다 더 고달픈 옥살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옥살이를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세상과 정반대네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 집에 편히 있다가 종살이하는 것을 형통하다고, 종살이한 것도 억울한데 누명 써가지고 옥살이하는 것을 형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종살이를 할지라도 옥살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세상 일이 잘 풀린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내가 지금 건강이 너무 힘들다고, 내가 지금 모든 조건이 막혀 있다고, 그렇다고 그것이 꼭 형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잘 되냐, 내가 지금 어렵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형통의 잣대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셉처럼 편안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도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도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세상 조건 따지지 말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는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했다면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통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 인생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시작할 때 무엇이 달라진지 압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두 관원장이 감옥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자, 8절에 봐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꿈꾸는 자였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었고 그 형통한 삶을 삶으로 요셉의 변화는, 요셉의 달라진 점은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는 자신의 꿈을 꾸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린 후부터는 그는 꿈을 해석하는 자로 살았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꿈을 꾸는 것과 꿈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다른 형제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켜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할 때마다 부모에게 근심을 주고 다른 형제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근심을 해결해 줘요. 다른 사람의 고민을 해주게 해줘요. 우리는 뭘 정리할 수 있습니까? 꿈을 꾸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구나.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구나. 실제 그랬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열등감을 주고 근심을 주고 시험을 줄 때가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웃 중심이에요. 이타적이 됩니다.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자기 중심이지만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이웃의 근심을 덜어주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꿈을 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실제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거 보면 꿈을 해석하는 것에는, 꿈을 풀어가는 것은 뭐가 있어요?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기 때문에 7년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창고를 짓는 이런 대안을, 방법을 요셉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꿈을 꾸는 것은 뭔가 자기가 이루겠다는 욕망이 될 수 있지만 꿈을 해석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성경은 늘 말하지만 한쪽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요셉은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다, 그래서 자녀들아 꿈을 꿔라, 꿈을 꿔라, 이것만 했지.
요셉의 꿈을 해석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한쪽 부분만 봤다고 이것이 맞다고 우기면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는 꿈을 꾸는 자였으나 그가 형통한 삶을 살면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에는 반드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꿈을 말하듯이 뭔가를 하자, 뭔가를 이루자는 사람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여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도 신앙 교육도 이제 달라져야 돼. 꿈꿔라 꿈꿔라. 누가 그 꿈을 못 꿉니까?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여 그 꿈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 꿈을 이루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그 꿈을 이루가기 위하여, 그 꿈을 풀어가기 위하여 그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대안과 방법을 제시할 때 그 꿈이 우리들의 삶의 성취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던져져서 종살이를 했고 옥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시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서 보호받을 때는 온실 속에 있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광야로 던져져서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온실 속에서 보호받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잘해주고 보호도 잘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온실을 떠나서 광야로를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광야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광야라든지, 물질을 잃어버리는 광야라든지,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광야라든지, 나를 외롭게 만드는 광야라든지, 나를 뭔가 고통 속에 던지는 광야에 하나님 우리를 던지신 겁니다. 자,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이 더 먼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도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 보십시오.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 한 평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에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 복됨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겁니다. 아멘. 뭘 통해서 알았느냐? 광야의 길을 전하면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 땅은 허망한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만을 소유해야지 진짜 복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땅 한 평 주지 않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소유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봐보십시오.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컸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아냈습니다. 근데 요셉은 미디안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세는 제수를 합니다.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다시 나타나서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네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면 되겠다 하면서 모세는 제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첫 번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수까지 하면서 다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무덤이 없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무덤이 없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모세는 제수까지 하면서 두 번씩이나 광야의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인물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욥도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욥이 믿음이 좋은 거, 지금 물질이 넘치고 자녀들이 대단하고 조건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이 욥 조건을 한번 다 걷어보자. 그래서 욥이 광야에 던져지. 건강이 안 좋은 조건, 사람들의 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는 조건, 물질을 다 잃어버린 조건, 이렇게 광야에 던져졌을 때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사탄과의 대결 속에 판결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10년 동안 사울에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쫓김 당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압니까? 아라비아 광야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17절과 18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세상 것을 다 끊어냈습니다.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선교하면서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닥쳤지만 흔들림 없이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순교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들어가서도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가 부패하고 타락하자 이들이 간 것은 다 광야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야로 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이 온실에서 나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온실 속에서 요셉처럼 보호해 준다니까요. 그러나 이 온실에서 나와 광야에 던져졌을 때, 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들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다시 요셉이 통과해야 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 통과해야 될 광야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봐보십시오. 그가 술 맡음 간원장의 꿈을 일숙이면서 자신을 건져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봐보십시오. 잊어버려요. 23절에 보면 그가 풀려난 후에, 이 술간원장이 풀려난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풀려날 걸 기대했다면, 술관원장이 자기 자신을 풀어줄 걸 기대했다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이후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시간보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감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통과해야 될 마지막 시험은 이렇게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시험인 줄 알고 요셉은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사람을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난 이후에 꿈의 해석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그것도 창세기 41장에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28절, 32절에 보면 여러분 중요해요. 이제 이 요셉의 모든 꿈의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고 왜? 요셉이 사람을 기대했거든요. 사람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잊어버림으로써 낙심하고 상처받고 실패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여전히 대안을 제시해요. 대안이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에요.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것을 말할 때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 그것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25절, 28절,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는 광야 시험을 통하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 봐보십시오. 자기를 팔았던 형들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으로 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만약 요셉이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이 상처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알았기에 요셉은 형들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제가 이준표 목사님이 11주기 추모회에 갔는데 거기에 최근에 개척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개척 목회를 배우고 싶다고 하소연 오는 거예요. 그런데 50명만 넘으려고 하면 성도들이 이사가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막 자기 가슴에 막 이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마음 알죠. 저도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들이 이사가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떠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막 잠 못 이루고 막 회의감 느끼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어디 이사 가거나 떠나간다면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척 초창기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은근히 의지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이사를 보내거나 꼭 떠나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 장로님들은 알 거예요. 진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이사가 버려요. 돌아오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은근히 의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처럼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인 거죠. 또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사람 때문에 배신감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겉에 있는 겁니다. 속으로 그거래요. 거 봐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그것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내가 또 그 사람을 뭔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었구나. 빨리 깨닫고 이건 하나님을 진짜 의지라는,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고 메시지는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온실에서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광야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